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목자와 오늘날 기독교가 양산해낸 목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오늘날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 감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사나 성령의 부르심 없이도 오늘날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 시스템입니다. 다름 아닌 소위 성직체제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눈 다음 교회를 섬기는 임무는 오직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수행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성직자라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과 추기경 그리고 교황 등의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고 개신교 안에서는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선교회를 위시로 한 여러 종류의 기독교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그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미너리, 신학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문인 자격 취득이 그러하듯이 아무나 쉽게 어떤 신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힘, 다른 말로 권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만큼이나 의사 면허증이나 변호사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면 결코 의사나 변호사는 고급 직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래서 벌 수도 없을 겁니다. 획득하기가 어렵고 희소성을 지닌 자격증일수록 그만큼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과 수단의 대부분이 학문, 영어로 스칼라십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학문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만 하는 지적 성취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급 자격증은 체력,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으로 수여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한다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또 프로 선수로 성공해 큰 돈을 벌 수 있을진 몰라도 어떤 신분이 보장되는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대리사, 노무사, 의사, 약사, 심지어는 학교 교사, 그리고 하다못해 이 동네 10m에 하나씩 있는 예전에 복덕방이라 부르던 그 부동산 중개사조차 그 어떤 것도 체력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야의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체육을 잘하면 체육교사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몰라도 체육교사도 교사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격증 또한 없습니다. 감정이 발달해서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또 연주를 하는 재주가 있거나 또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그 어떤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악과 미술에도 박사가 있고 대학 교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런 위치에 오르는 데에는 예외 없이 학문적 성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이라 부르는 모든 영역은 한마디로 말해 지식의 영역입니다. 오늘날은 정보라 부르는 그 분야도 거기에 포함은 되겠지만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문적 성공은 반드시 학문, 즉 지식의 우월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식은 힘이다. 곧 지식이 권력이다. 그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인의 모든 인류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욕망이었습니다. 사실 이 욕망은 첫 인간, 그 여자가 잘못된 그릇된 그 열매를 따 먹게 된 기본적인 동기 중 하나였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그 지식을 통해서 또 학식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유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닌 이 지적 욕구는 하나님과 관계한 바른 지식을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욕망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인간 중심의 이성과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 본성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마음인데 바로 지적 욕망은 그 교만의 발로인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을 한 데에도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혜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은 그에 대해서 이 타이루스의 왕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루스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루시퍼는 정말로 지혜가 가득한 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5절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시퍼였던 마귀도 많은 지혜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마음이 높아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시퍼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던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서 덮고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히려 그를 교만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아름다움의 그 완전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교만해진 마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결국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 내어 쫓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귀는 바로 이런 자신의 철학과 원리를 계속해서 그대로 인간들에게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공과 물질적 형통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의 길로 바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인간 세상에서 학문적 성취를 통해 부와 명성과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닐 수 있도록 고안해낸 그 모든 체제와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교회들이 그대로 도입하여서 답습하는 것이 바로 성직자 제도라는 겁니다. 성직자들을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만이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고 신학 코스이며 목사 자격증입니다. 성취하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고급 학문으로 이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교회 안에 지배 세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앞서 말한 그 모든 특별한 신분을 만들어주는 학문 분야들에서처럼 자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학문 체계에 불과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은 인간의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사람들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습득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과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반면에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 영어로 필라소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 뜻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의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바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정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속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우월감으로 교만해져 있을 뿐입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도 어불성설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 신에 대한 로고스, 합리적인 탐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이 신을, 곧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한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학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인간들이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성에 근거해 하나님을 규정하고 진리를 탐구해가는 철학이요 인본주의적인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종교학, 철학, 인문학, 사회학, 고증학, 문학,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윤리학 등의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학문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육 과목의 이름을 목회학이니, 구약 개론학이니, 신약 개론학이니, 선교학 개론이니, 예배학이니, 조직신학이니, 실천신학이니, 또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교회사,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등의 그렇게 거창한 이름들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전혀 성경적 용어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본질도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론과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놓고 자랑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 대학이라는 것이고 신학교도 그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라는 제도를 세우거나 인정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또 그것이 가르치는 교리들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묵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주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 특정한 이런 신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신학교의 기원과 근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자 엘리사 때 예언자들이 50명의 강한 자를 양성해냈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고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투라누스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강론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바울이 교수로 가르친 것과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잘도 갖다 붙이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입니까? 엘리사 때 강한 자 50명은 그냥 말 그대로 종들로서 강하게 훈련된 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이 머물면서 강론을 했던 투라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는 아마도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을 겁니다. 분명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의 학교입니다. 스쿨.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학교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이라 불리는 곳에서요. 그것을 동네마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학교라는 제도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인, 이 헬라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봐서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부터 이미 학교는 존재했었고 그것들은 소위 철학의 본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투라누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헬라 철학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2년 넘게 논쟁을 했던 겁니다. 즉 치열하게 헬라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여가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교수, 선생으로 재직한 거라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저 자기들 전통에 정당한 명분을 부여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일 뿐입니다. 원래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늘 유대인의 회당이 되었던 이방인의 학교가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그 어디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17절 같은 구절에서도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쟁하였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쟁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저 이방인의 학교라는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뿐이지, 그 학교가 오늘날로 신학교라든가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던 학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진리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지식은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은 성장이지 승급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은 신학교와 같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목회자를 꿈꾸는 일부 신학생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몸은 성장해야 하며 그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 곧 완전한 사람입니다. 즉 몸은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성장해야 하며 어떤 특정 부위만 성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체가 성장하는데 다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지 어느 한 지체만 거기만 막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노키오처럼 코만 이렇게, 팔만 또 가제트처럼 팔만 길게, 그런 성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는 기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며 지식과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제도가 교회입니다. 결코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각 교회에 허락하신 목자와 교사된 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신학학위나 그 밖의 학문의 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르치는 일은 오직 학위가 있고 자격이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실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부류로 두 동강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신도라 부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갔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이론을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대신 그저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고 맹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련히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옳게 말씀하시겠어? 그분은 정통 기독교 교단의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미국의 명망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설마 틀린 말을 하겠어? 합니다. 또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고 풀 수 있겠어? 그런 일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깊은 해석을 할 수 있겠어? 그건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신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성경을 공부하거나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아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우리는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니콜라이탄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을 지배하는 소위 목사라는 지배 계급 권력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쓴 수법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왜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말도 안 되는 면죄부 같은 걸 팔아먹어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니 나중엔 그 성직자 사제들이 하는 말이면 그것이 다 참이고 진리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개신교회들 역시 성도들에게 성경의 권위 대신에 신학의 권위를 세움으로써 성직자라 불리는 목사들을 범접할 수 없는 특권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세속적 직군들에서도 그러하듯이 더 높은 학문적 성취, 쉽게 말해 더 높은 학위, 더 좋은 스펙일수록 더 큰 명성과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경향으로 교회들이 바뀌어 간 겁니다. 즉 교인 수가 많고 유명한 교회일수록 자기들을 인도하는 목사의 학문적 배경이 높기를 바라는데 그래야만 자기들 교회를 더 내세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정도의 졸업장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명성 있는 신학교 졸업장과 또 여러 종류의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가 자기들을 담임해야지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풀러 신학교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니, 칼빈 신학원이니, 무디 신학원이니, 트리니티 신학대학, 달라스 신학대학, 밥존스 칼리지 등등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자격이 있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대형 교파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돼서 외부에서 목사를 데려와야 할 때 장로들이 목사들 스펙을 보면서 면접을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재 그 목사 후보가 재직 중인 교회에 몰래 가서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이 사회에서 그 지도층들이 학력을 속이거나 허위 논문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어떤 자리에서 낙망하는 경우들처럼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도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학위 논문이 가짜라고 해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들이 무슨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현상은 그런 조직화된 대형 교파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독립적인 초교파 교회들조차 그런 아카데미 지향적인 경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라고 부르는 그 회중교회들 가운데 목사의 그런 학력 프로필을 내세우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무슨 대학원, 무슨 학위, 펜사콜라 나왔다. 설사 그것이 신학교 졸업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무슨 박사니, 어느 대학 교수나 강사 출신이니, 또는 의사 출신이니 하는 그야말로 하나같이 모두가 고학력자이고 그리고 그걸 내세웁니다. 정말이지 희한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시장에서 장사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생선 팔아요. 야채 팔아요. 들어봤습니까?
우리 목사님 택시 운전해요. 아니면 농사져요. 도배 기술자예요. 아니 현재 꼭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즉 과거에 했던 거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트럭 기사였어요. 목수였어요. 보일러 수리공이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들어봤습니까? 설사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걸 내세우는 걸 봤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시 신학교를 가고 다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은 아니더라도 자기들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훈련 코스, 일반적으로는 성경학교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을 내세우며 목사,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들 생각엔 어떤 사람이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거듭난 후 그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공부해서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없으며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력이나 학위나 출신 성분이나 직업 등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등등 당시 모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늘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우린 그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시쳇말로 그는 듣보잡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또 마가복음 6장 3절.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뭡니까? 직업으로 비하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지역 차별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뭡니까? 출신 성분을 따지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사도행전 4장 13절. 야, 걔네들 학문 없고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뭡니까? 학력과 학위를 따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시듯 그들이 어리석고 무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오히려 그들의 자랑을 무색해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나사렛 출신 아니야? 갈릴리에서 활동하지 않아? 그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입에서 저런 권능 있는 교리가 나올 수 있지?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과연 학문적으로 고학력자나 또 직업적으로 고상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부와 세리같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을 만큼 하찮은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부라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선망받는 그리고 고상한 사회적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을 선택해 부르신 겁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나
나다나엘처럼 학식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사도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당시나 그 이후로나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어리석음을 꾸짖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분별이 있는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다 인정받는 사람들 눈에는 가리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무식하고 연약하다 평가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보기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자, 과연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떻게 배출됩니까? 신학교에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택함을 받는데 바로 그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자들이고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도 말씀합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주시는데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언이고 그것을 그래서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은 바로 동일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인별로 나누어 주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즉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거나 가르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감독자에 해당하는 목자와 교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신학교라는 제도나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무관할 뿐더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창한 물들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든 기독교계라는 종교제도 그리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성직체제와 신학교는 그래서 오히려 참된 교회의 진리를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제도요
전통이요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미워하시는 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저 신학과 신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밥 벌어먹기 위해 만들어낸 자리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 신학자, 목회자, 신학교수라는 명함을 달고서는 돈을 벌어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직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직업인들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많은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깊고 정확히 알게 되면 알수록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가 비진리임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어 결국엔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즉 통독하라고는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이 유행처럼 하고 있는 그 성경 필사,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목사님의 설교만을 열심히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도리어 일반 평신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라 치면 거기엔 신학을 전공한 사람, 즉 목사나 부목사, 최소한 전도사 정도는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만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필시 어떤 지침서나 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형제자매들이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쭉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 자기 친구를 그 성경 공부에 초청해서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반 교파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날은 친구 따라서 우리 성경 공부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그 친구에게 우리 자매님이 물어봤겠죠. 우리 성경 공부 참석해보니 어땠어?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친구 말은 아니 어떻게 성경만 달랑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 공부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교재나 책자를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그분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볼 땐 그분의 반응과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공부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을 갖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상하다니요.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책자를 꼭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니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갖는 실상의 모습이며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생각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 하는 성경 공부의 성격과 형식은 모두가 어떤 교재나 책자를 읽고 나누는 형태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책자를 가지고 거기서 얻은 느낌과 교훈을 나누는 걸 성경 공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책자들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 그 기독교계의 공전의 히트를 친 책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그런 신앙서적을
돌아가면서 읽거나 또 읽고 와서 그 소감을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그리고는 물론 성경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그 전주에 또는 그 주에 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리뷰하면서 거기서 좋았던 점,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쭉 나누고는 그걸 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 교회들이 지닌 일종의 패러독스, 모순인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개인이나 그룹을 지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파헤치거나 인용하는 걸 되려 이상하게 여기거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에게 인생 상담을 하거나 생활과 관련한 걸 여쭤볼 때는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는데 성경 안의 내용이나 성경의 교리들에 관련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도 제안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십니다. 또한 목사님 제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에 공감도 해주면서 친절하게 여러 방면으로 상담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 전천년주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년주의가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어떤 구절은 왜 없음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죠? 이런 질문하면 당황해하면서 짜증을 낼 겁니다.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 성경은 어디에 나오나요? 루시퍼는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왜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틀 후에 부활한 건데 왜 사람들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던 거죠? 목사님, 지옥의 위치는 어딘가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목사님, 제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어서 지금 너무 슬픈데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댕댕이 거기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만약 지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혹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반응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리 썩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당황하며 헛웃음을 지시면서 얼버무릴 겁니다. 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혼을 낼지도 모릅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사 봤습니다.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내 신앙만 굳건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환난을 받든 안 받든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그렇게 성경에 열심히 있는 모습 보기 좋아. 그러니까 너 신학교 가.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목사님께로부터는 듣지 못한 채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인정받아 결국 신학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들을 수 없으며 그 아까 언급한 커리큘럼들을 쫓아가다 보면 아예 내가 언제 그런 의문들을 품었었는지 그 사실조차를 까먹게 되고 결국엔 나 역시 그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는 목사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실제 과거 제 주변에도 열심히 있던 형제들 가운데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가거나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 사회에서도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또 많은 명예와 부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갈지는 몰라도, 저들은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계에서 그 신학 체계가 세운 직업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과 성경의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신학자라든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도와 체제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회들을 부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짓 예언자요, 거짓 교사요, 거짓 지도자들일 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의 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도 있으리라. 베드로서 2장 1절.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 말씀드립니다. 신학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간교한 술책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나쁜 열매를 가져오는 나쁜 나무이며 나쁜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 주변에서 특히 교회들이라 부르는 그 기독교 안에서 거기서 활약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그들의 열매가 신학교라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과연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입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이지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회적인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위에 올라서 또 그러한 자신들이 많이 이룬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